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베델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확진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또 김해에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느껴보셨습니까? 혼자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 확진자들, 우리 청년들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제가 거의 매일 돌팔이 의사처럼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이렇게 신방 아닌 신방을 하고 있고 진료 아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외로워요 라는 사람도 있고 혼자 쓸쓸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잘 지낸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한 상황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7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한데 또 홀로 어쨌든 이 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나만 홀로 떨어져 있고 나만 쓸쓸해하는 것 같고 나만 되는 일이 없고 막막한 그런 심정, 그런 것들을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운 것 같은데 홀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되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과 싸워야 됩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그런 막막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뭐 욕심이 많다라기보다는 영적인 욕심,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조금은 정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향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할 때에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또한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과정은 나쁜데 결과만 좋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 결과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가야 되지만 불법으로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서로 상처 입지 않아야 되고 서로가 행복한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과정은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이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겠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죽는 날이 다가오면 내가 이 야곱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죽음으로서 갚아줄 것이다. 극심한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피신시키느냐면 자신이 살았던 고향, 자신의 오빠가 있는 곳으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삼촌이 되겠죠.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일단 몸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야곱이 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야 될 이 삼촌이 있는 집은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약 한 800km 됩니다. 꾸불꾸불해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1000km가 넘어갑니다.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요즘 고속도로가 잘 나아져서 400km 조금 안 되기도 한데 옛날에 좀 꼬불꼬불할 때는 500km 정도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800km 지금 거리로 고속도로 거리로 따져도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왕복 서울 부산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차를 타고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차 타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고 차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큰 고생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운 날씨와 싸워야 합니다. 편안히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도둑떼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고 언제 사람을 해치는 짐승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죠. 형을 피해서 급하게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란까지 가는 야곱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당시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기도대로라면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국이 야곱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자신을 저주하던 에서 형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도망가는 신사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은 축복받은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복을,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약속을 받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야곱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아비 집을 떠나서 형에게 쫓겨서 쓸쓸하게 그냥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더운 상황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로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광야에 그냥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베델에 그냥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광야의 밤의 그 추위로부터 도둑들로부터 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 야곱이 하란에 무사하게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겠지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 땅 가운데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힘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짧게는 20년의 인생, 많게는 30여 년의 인생, 저 같은 경우는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은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들마다, 그 순간들마다, 그 위기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포기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떠나다라는 말 속에 내가 너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콕 집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점 찍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만들 것이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때가 많겠지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결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결코 나를 떠나거나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명문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베델을 지날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꿈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자기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다. 나를 늘 도와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델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기억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란으로 갔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내들도 얻었습니다.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또한 많은 재산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도망갔지만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을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이 돌을 통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늘 제사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야곱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의미의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받은 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금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받은 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베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베델을 지날 때에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사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광야 같은 베델을 지나갈 때, 우리 인생의 힘든 시절들을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앞날을 미리 공급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실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늘 지키심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늘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주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사명 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명문교원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